오늘 수요 블레싱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유언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그런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명한 지상 대명령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으로 뭐를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제일 큰 미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잖아요.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가 지었어요. 네, 누가가 지었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과 이제 실은 약간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날 때 뭐라고 하셔요?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너희는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는 데에 더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에, 로마에서 독립하는 거에 거기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께 속했다. 지금 네가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 올라가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다른 말씀도 참 많이 그동안 있었지만 마지막 때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일 포커스가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네, 복음을 전해라 라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만 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온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하실 때 뭐라고 하셔요? 네, 온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만 구원받고 살면 되지. 왜 저런 애들을 이방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저런 개 뭐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구원을 주냐고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완전히 왜곡이 되었죠.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줬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19장,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인데 다 읽읍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물론 이제 21장에 이제 베드로와 이제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이제 또 만나는 그 장면으로 끝을 내지만 이제 앞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 비슷합니다. 다른 이제 공간복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샬롬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설교.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교회 이제 청빙 받기 전에 와서 드렸던 설교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평강 샬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낸다 라고 보내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무엇이죠? 네, 성령 받으라 라고 이렇게 그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 샬롬을 선포합니다. 괜찮다 얘들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안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 물론 뒤에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순교의 길들이 남아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이 영적인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제자들이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건데 그거는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온천하 만민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계속 이루어 가시면서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보통 이제 저도 그냥 얼핏 딱 읽었을 때는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신적인 권위가 생겼나?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있으면 난 너 용서 안 해.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거짓말 속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거짓말했냐? 라고 꾸짖으니까 그 자리에서 꽥 하고 죽어버립니다. 꽥 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죽었습니다. 꽥 하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지만 이 복음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과도 오늘 이제 그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하고도 조금 연결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요 복음을 들을 때에만 있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즉 그들을 살리고 죽이는 그 문제, 그건요 우리의 복음 전함에 의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든 사함을 받지 않든 그건 뭐예요? 네,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 문제에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실은 전도도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조금 힘들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외국인 저자였어요. 그 어떤 분이 자기가 어떤 젊은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주변은 막 시끄럽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약간 조금 이렇게 활락과 같은 그런 제가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환경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의 어떠한 그 연약함과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서 대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 기록하기는 우리는 영과 영이 만나서 대화한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겉으로 하는 대화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혼적인 대화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 아니면 내 감정, 아니면 어떤 정보적인 것, 이런 것들로 얘기를 했는데 이 전도자는 영과 영이 만나서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깊은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영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그가 영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나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분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적으로 지나가면서 옆집 아저씨하고 안녕하세요, 뭐 날씨가 좋네요, 뭐 이런 대화들은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문이 열리는 대화를 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의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그냥 전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계속 보면 15절 말씀부터 우리는 계속 봤지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나오는데 우리 17절 말씀부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네,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네, 뱀과 독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또 병이 낫고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도 공생에 살면서도 12제자 그리고 70인을 파송하신 사건이 있어요. 아시지요? 네,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 말고 지팡이 딱 짚고 그냥 옷 하나 딱 입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평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라. 안 받아들이면 먼지 떨어버리고 또 딴 데로 가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갔다가 와서 보고한 게 뭐예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났습니다. 우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막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막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과하기 전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또 있었던 교회가 있지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 5가지 기억나시죠? 네,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뭐지요? 안 되면 빨리 주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네,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강론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 베이직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지요? 네, 누가 와도 다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고요. 5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네, 딴 거 기억 못 하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 네,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정확히 강론하는 교회. 세 번째, 누가 와도 다 변하는 교회. 네 번째, 이적과 표적이 막 드러나는 교회. 5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북성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 가면 기적과 표적이 막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안 믿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한번 전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말씀이 정확히 베이직이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누가 와도 다 변하는, 그리고 영적 전쟁에 나가도 다 승리하는 교회, 이런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 북성실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계속 지금 성장하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고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다 보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영적인 어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과 아니면 또 어떤 그 가정과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함으로 믿고 선포하면서 나가면, 네, 그렇게 전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이제 VIP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장 모임,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가셔서 전도 대상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태신자라고 하죠. 그 태신자를 이제 VIP라고 하는데, 그 VIP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내가 VIP를 품고 있는데, 뭐 우리 가족들도 VIP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냥 진짜
태생적으로 그냥 본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이 이제 진짜 VIP입니다. 그 사람을 한 명을 선정을 해서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누십시오. 내 VIP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떤 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해서 서로 이제 VIP를 나누고 목장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제 3월이 됐잖아요. 여러분 1월 달부터 VIP 선정하셔서 계속 기도하셨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두세 달 이상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이벤트가 생깁니다. 이게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한 번에 팍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언가 이벤트를 딱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가족 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직장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VIP가 어떻게 이제 힘들 때,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아프다 그러면 내가 가서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고, 아니 힘들겠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혹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힘들 때는 네, 당신 뭐 물론 이제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게 좀 증명이 돼야 되죠. 뭐 살면서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기도 안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하고 싶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정말 당신이 병이 낫기를,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도 좋겠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목장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실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많이 기도한다. 내가 여기다가 나누고 같이 기도해도 좋겠느냐? 그러면 보통 기도해달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게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해결이 되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한번 이렇게 이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소그룹 예배로 드리는데, 뭐 교회 이 대그룹, 주일날 대그룹 예배 부담되면 여기 우리 그냥 함께 모여서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삶도 나누고 우리 아줌마들 서로 수다 떨듯이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린 이거 날마다 경험하면서 산다. 항상 기쁘다. 감사하다. 당신도 혹시 한번 와볼래? 내가 요때 요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와볼래? 라고 하면서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잠깐 데리고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참석해 줍니다. 기도해 줬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한번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요, 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게 실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은 실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처음에 그렇게 작정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은혜의 비를 계속 공급하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의 그 강권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산이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거? 네, 그것보다 뭐 그렇게 옮겨서 뭐 할 겁니까? 결국에는 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또 이웃들, 그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그 속해 있는 영혼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전도로,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이제 슬슬 전도할 때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와서 이제 1년 8개월, 9개월 이제 돼 가는데, 전도에 대해서 거의 강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실은 이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린 다 준비됐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와서 판단하기로는, 우리 좀 더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고, 그릇이 되기를 가장 원하는 거지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도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제가 실은 우리 수요 블레싱 안에서 계속 허그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는 웰컴 연습입니다. 어느 누가 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계속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와서 나를 안아주면요, 그것만큼 기쁘고, 네,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많이 좀 불편하시죠. 다른 사람들 허가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 교회론을 할 건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나옵니다. 머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몸인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야 저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막 발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막 손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네, 머리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게 몸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게 몸인 거지요. 머리가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몸이 한 번에 딱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장애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요즘에 조금 힘든 게 이렇게 자꾸 왼쪽이 조금 안 좋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도 이렇게 뭔가 들어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힘이 다른 게 느껴져요. 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이래요. 이게 딱 들을 때 똑같이 들어지는데 기울어지는 거죠. 이거 내 머리에선 이렇게 명령하는데 몸이 그렇게 안 따라주면 뭔가 병이 된 거지요. 뭔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가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자! 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가만히 기다려라! 그러는데 나 혼자 나가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했죠. 총알 맞는다고. 네, 화살 맞는다고. 네. 우리 주님이 나가지 않는데 내가 먼저 나가면 화살 맞습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몸이, 한 팀이 돼야 돼요. 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막 내가 거기를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구멍이 뻥 뚫어지면, 나가버리고 나면 거기에 구멍이 생겨요. 그럼 아무리 뭔가 담으려고 그래도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릇이 되면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안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담겨 있으면 다른 걸, 주님이 주시는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담을 수 있도록 계속 깨끗하게 비워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것을, 그동안 담아왔던 것을 계속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은 것을 담고 했지만, 네, 어떤 것은 좀 아닌 것도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오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비진리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계속 빼내는 작업이에요. 실은 저도 계속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도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거룩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성화의 단계가 계속 가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계속 분리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불이 내게 들어와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해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건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 불순물, 정금과 같이 나오려면 이 불순물들을 계속 태워버려야 되죠. 성령의 불에 우리는 계속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갖고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일을 계속 했을 때 제가 초기 때 많이 선포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율법주의와 싸우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는 분 계시고, 우리 박미정 원사님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실은 넌크리스천들이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방해되는 게 실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있으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는 이 감격보다는 어떤 행위, doing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야만 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조금만 와서 열심히 하면 무조건 직분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면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그런데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성장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리 직분은 올라가고 나이는 올라가도 나중에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직분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직분과 같이 함께 우리의 내면이 영적인 수준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계속 넘쳐나서 그들을 품을 때 누가 와도 다 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 이미 그것이 잘 통과되고 있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면 아마 죽을 때까지 못할 거예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저도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계속 비워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계속 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고 갈 수 있을 만큼, 주님 말씀하시면 벼랑에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믿고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가 변하면 우리의 행동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실은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뒤에 앉기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 다 뒤에 앉는데 앞으로 오라고 해도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그거 무슨 심정인지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분들 나도 정말 앞에 앉기 싫었는데 한번 앞에 앉았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뒷자리로 못 가겠다고 이 고백을 해요. 와, 이거 약간 좀 중독성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약간 좀 제가 봐도 그래요. 저 뒷자리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방음벽이 좀 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또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뀌면, 복음을 맛보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의로움을 맛보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말 못하고, 그래서 내 행위가 드러날까봐 내가 좀 잘 못하고 막 욕하고 막 누구 이렇게 욕하고 씹고 막 했던 이것들, 저 사람 나 또 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좀 내려놓고, 내가 변화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령의 열정이 올라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함이 있으면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 커져야 돼요. 언제까지 이 무기력 속에서 이 실패감과 절망감 속에서 그리고 패배주의와 율법주의에서 얽매여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제가 다른 말 많이 안 했습니다. 계속 그동안 제가 했던 말만 다시 한번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지금 1년 반 넘도록 계속 말씀을 그 말씀들만 들어도 어느 정도 베이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계속 할 것인데, 이제 교회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것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일어나서 전진하십시오.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면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영혼들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접촉점을 마련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반드시 때가 올 것입니다. 더 넓고 수용적인 그런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하십시오. 아직 그들은 죄인이어서 죄를 그냥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또 은혜로 맞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가끔씩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덮어버리는 역사도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어떤 겁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에 참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못 가는 거죠. 시체를 못 만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룩함이 더 크신 거예요. 저 문둥병자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져서 그를 오히려 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다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이 복음, 믿음 이거 가지고 진리 가지고 나가면 말씀 가지고 선포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있어요. 내 안에 거룩함의 농도가 더 짙어져야 한다는 거. 그것을 덮을 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막 사창가 가서 막 마이크 들고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 음란한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또 그런 음란으로 죄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히려 그 영적인 어두움이 나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함, 내가 이것을 한번 통과하는, 내 안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회개되고 이것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있어야 실은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패배주의, 실패와 절망감, 이 불신들 계속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과 이세벨들 계속 제거해야 됩니다. 계속 원수들과 대적하고 이렇게 나가면 점점 우리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손을 대면 그 사람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게 더 세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부정함으로 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이렇게 거룩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사회를 덮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중보의 영역들, 중보기도 영역, 에인마인 몰더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치, 경제, 교육, 가정, 그 다음에 종교, 매스미디어, 과학기술, 그 다음 예술의 영역, 이게 나라를 이루는 그 영역들인데 이런 영역들이 좀 있어요. 내가 어디 영역에 속하는가 보시고 그 영역들을 내가 거룩함으로 계속 덮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들을 복음으로 계속 덮어야 됩니다. 우리 중보의 용사들이 계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맛봅시다. 전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